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어제부터 땅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소나기라도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땅이 무르고 이제 파다 보니까 물이 나와서 펌프로 물을 보내면서 지금 이제 건축을 이제 땅을 파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어제 오늘 땅을 파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바닥에 자갈 깔고 이제 그리고 버림이라고 콘크리트 치고 이제 벽체를 쌓아서 이제 콘크리트를 치는 일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이 견고하게 서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금방 왕이 됐기 때문에 왕으로서 모든 것이 안정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위에 여러 사람이 있었죠. 암몬도 있었고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나이도 있었고, 근데 아도나이가 자기의 왕권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이에서 아도나이에게 왕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를 따랐던 사람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솔로몬의 왕권은 그렇게 단단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사실 아도나이가 이 왕이라고 하는 것에 욕심을 여전히 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도나이와 그와 함께 했던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되었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로 애굽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국제 결혼이지요. 예전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혼인 관계로 두 나라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치, 그러니까 국내를 다스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사실 이 즈음에 애굽도 상당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과 공주가 결혼하면서 애굽과 그리고 솔로몬이 좋은 관계로 이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지금 안정된 상태로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솔로몬이 모든 면에서 아버지 다윗을 쫓아 정상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신앙 안에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때 당시에 산당이 여러 곳, 지금 실로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있을 때에는 사실은 실로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지역에 있던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아무도 이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각 산당이 있어서 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 기브온 산당은 상당히 커서 솔로몬이 거기에 와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큰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1000마리 양이냐 1000날을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게 제사를 드린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헤아릴 수 없는 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조금 있다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말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리고에서 맹인되어 구걸하던 그 소경,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그는 즉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보기를 원합니다. 평생 소원이었어요. 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게 있을 겁니다. 평생 소원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표현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말이 좀 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직도 사실 어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나라를 통치할 때는 나이가 좀 들고,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 50대도 굉장히 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40대의 대통령 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대가 되었을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린 상태, 아니면 적어도 20대 초반에 왕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굉장히 어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 어린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이 필요한가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이건 겸손입니다. 겸손. 특히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신하들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하고요. 내가 왕이니까. 그렇죠. 나중에 솔로몬이 이 우에 빠져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특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지금은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으로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근데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의 지혜. 잘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별해 줘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총명한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한꺼번에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역사 속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왕, 그러면 그 대명사 누구예요? 솔로몬이지요. 삼손이 힘센 사람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 지혜가 어떻게 증명되지요? 여기 그 16절 이하의 재판의 이야기에서 증명이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이. 자,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 창기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출산을 하고 3일 후에 다른 여자도 출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데 하루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가만히 보니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애가 죽어 있어서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알지요. 그렇죠? 엄마는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상대방 여자가 바꿔치기 해놓은 거예요. 일어나서 보니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바꿔놓은 거예요. 자, 두 여자 이외에 아무도 없어요. 증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떻게 분별하면 돼요?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지요. 뭐 그렇죠.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나오는데 이때 당시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요, 죽은 아이는 저 여자 아이라고 두 사람이 서로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판결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때 당시로는 사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얘기해요? 칼을 가져와라.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반 똑같이 나눠줘라. 그렇죠? 똑같이 나눠주면 되잖아. 근데 이때에 칼을 가지고 와서 진짜 아이를 자르려고 하니까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 여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아닌 여자는 뭐라고 해요? 나누어서 내 아이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여자 아이도 되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요, 엄마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이 재판의 이야기는 이 역사 속에요 대대로 오래도록 샘플로 이어져 내오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과연 주님께서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듣는 마음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을까?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응답받으려면 그 기준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소원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을까? 첫째는요, 이기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요,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히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움 받았는데, 이 통치자,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습니다. 권사의 직분도 있고 집사의 직분도 있고 사모도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도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직분에 맞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장 또는 기관장, 여러 가지 교사, 청양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을 때 여러분 그 직분을 맡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게 맡겨진 일, 이것이 사명이거든요. 근데 내게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경우에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유능한 선수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들이 이 경기하기 전에 다 지시를 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상대방 선수들이 이렇게 움직일 텐데 너희는 이렇게 대비해서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의 지시를 따라. 근데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사명을 받았다면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내가 맡은 사명, 솔로몬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사명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인생 전체에 대한 사명이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살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묘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대요. 어찌하다가 그럴 줄 알았다. 뭐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 오늘 먹고 오늘 편안하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로몬의 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저 이 사명 다하기 위해서 꼭
꼭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